요즘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학교 내에서도 조금 마음이 불안전한 그런 학생들이 이 동료들을 또 선생님들을 총기를 난사해서 그렇게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텍사스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단체로 사격 훈련을 받는 장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워낙 학교 총기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총 쏘는 것을 배워서 만일에 대비해서 총기범이 학교 내에 들어왔을 때는 선생님들이 먼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총 쏘는 연습을 저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선생님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저 선생님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희생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원요, 개업할 때 화분에 무슨 리본을 달고 글씨를 거기 새겨서 드리나요? 쫄딱 망하세요? 부자 되세요. 그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혹은 행복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다 바라는 것들이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랄까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쪽박차기를 원할까요? 아이들이 지지리도 못나게 뒤떨어져서 그렇게 사는 거 부모님의 큰 기쁨이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랍비, 율법 선생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모으는 젊은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제가 또 인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느 종교 창시자들의 목적은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희생제물로 죽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도 잘 사는 것뿐만 아니고 잘 죽는 것이 필요해요. 잘 죽는 것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구성원을 보면 대체적으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많았고요. 욕은 들었지만 그래도 돈에 집착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했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그들의 수준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선생으로 예수님을 최소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수화생들의 모습은요, 어느 랍비 학교의 제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고기 잡고 세리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길이 확 열린 거예요. 조금 속된 표현으로 팔자를 고치는 것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보람이 있는 겁니다. 어부해서 무슨 요즘 말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세리에서 국세청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제부총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거죠. 일단 말단 세관에서 직원으로 있다가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8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이제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주의 영광, 이건 굉장히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 왕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주의 영광. 그리고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면 12명도요 요직에 다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요직을 차지하려고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다툰 거예요. 누가 크냐? 이미 서열이 다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정하려고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마실 잔, 내가 받을 세례, 그것은 진노예요. 고난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강도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주의 영광, 정말 보석으로 치장한 휘황찬란한 왕관을 쓴 예수님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왕복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경외감을 가지게 하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치장한 왕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심 면류관을 쓰셨고요, 참으로 화려한 왕복이 아니라 속옷 겉옷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좌가 아닌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무나도 형편없는, 어찌 보면 12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보다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교회를 다녀도 별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매 장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한 번씩 이미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3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1절
또 이렇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기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오늘 갑자기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3번에 걸쳐서, 최소한 3번에 걸쳐서, 기록된 것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뜻밖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제자들이 바라는 것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상의 힘이 그만큼 세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벌써 4번째 지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음속에 숨은 우상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분명히 와야 돼요. 우상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돈이고요, 어떤 세상의 명예고요, 다른 사람의 인정받음이고요, 좀 더 편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을 많이 쌓는 것에 몰두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십자가 지신 분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숭고한 정신을 퍼뜨리기 위해서 위대한 사상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활의 본으로 좋은 윤리 도덕적 모범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부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피조물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다 잃어버리니까 서로 누가 큰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요, 서로 비교해서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더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더 추악한 그런 모습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 모습에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3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4절 신약성경 243조 홈 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찾으신 분들께서 먼저 읽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 삶과 좀 연결시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사람입니다. 자,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예수를 믿고 난 뒤 저는 목사예요. 그리고 저와 같이 사는 목사의 아내가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세요, 권사님들이 계세요. 굉장히
그래도 신앙생활 본이 된다고 우리가 뽑아 세운 직분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예수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소위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 예수 믿기 전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뒤 목사, 교역자들, 중직자들 볼 때에 한 분도 그런 분에 대해서 비난하신 적이 없나요? 늘 온전했나요? 전혀 비판할 것이 없었어요? 흠이 없었나요? 예수 믿고 난 뒤 이야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뭐 개, 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볼 때도 문제의 말은 우리끼리 보더라도 문제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단 말이죠. 무슨 열심으로, 무슨 선행으로, 무슨 사람의 됨됨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죠. 불가능한 것이에요. 조금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의 죄값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파산한 상태였어요. 완전히 망한 상태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의의 옷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의의 옷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한 가지 이제 배워야 합니다. 남은 삶 어떻게 사겠습니까?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대신하여, 대속물, 대신하여, 헬러 단어로 안티, 대신하여,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뭔가 좀 나의 것을 드리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좀 희생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십자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 삶의 흔적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정말 비참하게 제자들의 모습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버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값을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의 가장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정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보다도 때로는 나의 모습을 더 낮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제자들의 모습, 그 형편없는 제자들의 모습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면 이제 우리들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원수보다 내가 더 낮춰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입은 상처 결코 썸뿌리 뽑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상이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대신하여 살 수 있을까? 안티의 영성을 가지고 대신하여의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고민했던 한 신학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천재였어요. 천재였습니다. 너무나도 비상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요. 완전히 내어놓고 정말 사랑하는 조국 독일과 독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히틀러를 제거하는 그 일에 동참을 하고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던 디트리트 보네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남긴 말 39살의 나이로 참으로 독일을 위해서, 독일 교회를 위해서, 아니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다짐하고 목숨을 내어놓았던 반헤프의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인류를 위해 존재할 때에만 본연의 모습을 갖는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대신하여, 대속물 할 때 이게 대신하여, 안티라는 헬라예요. 대신하여, 이 대신하여의 영성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남은 평생 이제는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